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희망을 품고 시작한 2022년인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만 명 넘어가서 오늘 3만 8,600명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4만 명, 5만 명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벌써 2022년도에 두 번째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것이 원리이죠. 어려운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으며 그 크신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구약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계속 하나님께 돌아와라.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께만 예배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때려 죽여야 된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애나 어른이나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멸절해야 된다. 그런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오직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한 분, 하나님, 유일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부분이 나오면은 그 말을 못 해요. 뭐라고 부르냐?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엄청난 거리감을 갖고 있는 그 거리와 도저히 가깝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지어는 그 얼굴을 봐도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그리고 그렇게 거리감이 멀기 때문에 그런 거리감 때문에 오히려 더 신비롭고 거룩하신 분 그런 신으로 구약 성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 우리가 보는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보면 무척 좀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그냥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아니면 가차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죠. 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라 어떻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서 상당히 좀 변덕스러운 모습,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막 너희는 무조건 내 명령을 들어라 그러지 않으면은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그러죠. 너희들이 죄를 짓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러니 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이 하더라도 나와 같이 와서 대화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시긴 하십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 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있는 분, 그냥 우리의 작은
죄악까지도 낱낱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하시고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관, 신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 시대에는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계의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만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백성들의 운명,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를 접어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 멀리 도저히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거리감을 확 좁혀놓으셨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자기랑 같이 다니는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를 친구라고 불러라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선언을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내 친구의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친구의 아버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뭐 혁이 아버님, 비니 아버님 그렇게 부르나요? 내 친구? 아니죠. 그냥 아버님이라고 부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그 선언부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구약에서 보면은 좀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그냥 막 매섭게 질타하고 때리고 벌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좀 무서운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만 보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는 또 전혀 다른, 자애롭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런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도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고백하더라라는 것이죠. 폭력을 동반한 폭력적이고 아주 강압적이고 했던 그런 무자비한 심판을 무기로 휘둘렀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나라, 하나님과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주 작은 것인데 이만하게 커졌다라는 것. 저는 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그 관점도 있지만 매우 커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이 나무가 자라서 어떻게 되었느냐? 큰 나무가 됐어요. 아주 큰 아름들이 무슨 느티나무 같이 자라진 않아요, 물론. 그렇지만 꽤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씨앗에 비하면 너무나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길을 들이고 둥지를 털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가루 섬 아래 넣는 누룩이 얼마나 됩니까? 한 바가지를 넣습니까? 한 공기를 넣습니까? 조금 넣는 거잖아요. 근데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이 그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얼마나 부풀어 오르냐? 온통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 꽉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큰 방인지 약간 과장이 섞여 있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가루 서말이 돼봤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를 온통 부풀어 오르게 할 만큼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작은 나무에 둥지를 틀 수 있는 새 몇 마리나 될까요? 조그만 쌀이나무 같은 데다가 둥지를 튼다 그러면은 그냥 한두 마리, 한 마리가 둥지를 트겠죠. 거기다 이제 할 텐데 그럼 어떤 새가 거기에 둥지를 트느냐? 힘센 새가 둥지를 틀겠죠. 다른 새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새.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그런 새들만이 그 둥지를 틀 수 있겠죠. 소수를 위한 그런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는 많은 새들이
공간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수 있게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죠. 가루 서말로 만들 수 있는 빵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그 무교병과 유교병이라는 게 있죠. 누룩이 들어간 빵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사실은 과자이죠. 과자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딱딱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만들 수 있는 양이 적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은 크게 부풀어 올라서 꽤 많은 양의 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빵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나 아니면 소수의 종교인 아니면 아주 신심이 깊다고 말하는 소위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작은 나무나 작은 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큰 나무 또 크게 부풀어 오른 그런 반죽으로 만든 많은 빵과 같은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이더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행복하게 모여서 둥지를 틀고 함께 그 빵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셨고 예수님께서 재발견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원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뭐 천국은 한자로 푸른 그런 얘기일 텐데 다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뭐 언제 가냐? 뭐 죽어서 가죠. 뭐 자 우리 어서 빨리 장로님 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화내실 겁니다. 그렇죠? 아니 무슨 소리야?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나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소원을 품고 있는 그런 나라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 살아서건 죽어서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과연 그 나라는 어떤 나라?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삼위일체께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데 뭐 아들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오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늘 높은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 그 휘황찬란한 그 보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의 왕,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이냐? 아주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나 유산 줘. 아버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그 유산이라도 빨리 줘. 해가지고 그 유산 받아갖고 나가가지고 다 쓰고 홀라당 다 쓰고 그 집골이 돼갖고 올 게 분명히 이놈이.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 매일같이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그 길 거기서 서성서성하면서 이놈의 자식 언제나 올까 어떤 꼴로 올까 가슴 조이면서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모가 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 왕좌에 이렇게 하면서 수염난 할아버지를 와 그놈하게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산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왕이 제일 관심 있는 뭐 좋은 왕, 뭐 선군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백성들 뭐 태평천하 열어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왕권이랑 자기의 그 왕족의 안위 또 그 왕 위를 어떻게 세습할 건가 하는 것이 가장 제 일의 목적인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백성은 왕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그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죠. 왕, 니네가 왕 좋아하는데 왕 세우면 니네 아들 딸들이 가가지고 왕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밭 갈아야 되고 왕들은 여자들은 가가지고 왕을 위해 시중 들어야 될 것이고 너희들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이고 그런데도 좋니? 왕이 그런 거예요. 왕은 그냥 왕권, 자기 왕족, 왕과
왕가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백성들은 그저 그 왕가를 위해서 목숨과 노동력을 바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요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보면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자기도 자식 낳죠. 자식 낳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자식, 예? 뭐 어렸을 때는 젖먹여서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학교 다닐 때는 또 학교 가는 뒷바라지 하죠. 또 장가 간다 그러면 또 장가 가는 뒷바라지 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더 나이가 먹으면은 자식들 좀 비뚤어지지 않게 올바르게 살게 하려고 또 그렇게 하죠. 그냥 그러다가 더 늙으면은 그때 가서 자식들 부양 좀 받다가 그냥 가게 된 게 인생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남는 거는 이름도 뭐도 아니죠. 결국은 자식들밖에 남는 게 없고 자식을 통해서 그 자신이 내 생명과 어떤 유전자 같은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목숨과 노동력을 요구하지만 부모는 자식들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목숨을 자식들을 위해서 내놓죠. 자기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니까 어떤 부모들은 좀 잘못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 자식은 무죄라 그러고 자기가 했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왕같이 우리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무슨 나라냐? 하나님 나라 아니죠. 그건 우리를 위한 우리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갖다 바치고 많이 헌금해야 되고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노동력을 바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인간의 봉사와 희생, 헌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당장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분인가? 무슨 만화 영화 보면 그러죠. 악만 어떻습니까? 인간의 고통과 신음과 절망과 미움 그런 거를 먹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막 서로 사랑하면 먹을 게 없어,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악마가 사멸하는데 반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고백들을 마치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같이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지 말자. 그냥 폭력이라고 얘기하자. 데이트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건 그냥 살인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주장 많습니다. 그게 내용이 뭡니까? 관심과 사랑에 막 집착하는 거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난 이 사람 난 이렇게 사랑했는데 집착하고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 대상을 스토킹하고 결국 찾아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모두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범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죠.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거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사랑의 이름을 갖다 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안 해준다고 너 왜 날 사랑 안 해 하면서 벌 주고 막 온갖 재앙 내리고 외적의 침입 또 각종 질병을 던져주면서 고통받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이라고 성서는 전하고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그런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아주 호의롭게 선언을 합니다.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이게 글이라서 모르겠어요. 오디오북 같으면 어떻게 했을지. 야, 네가 이렇게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그런 가소롭다는 뜻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읽히죠. 과연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을 우리가 질 수 있을까?
만약에 짓는다면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될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건축물 안에 들어와 사신다? 가능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더 많은 헌금을 바쳐야 하고 더 많은 시간 교회에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또 종교 활동에 바치면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헌신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종교, 이 기독교, 예를 들면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드높아지고 대단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헌신들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그 반대의 일들이 있죠.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는 사람을 보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자기가 응징을 하죠. 자기가 하나님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수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대단한 오해이고 착각이죠. 여러분, 이재용이 감옥 갔다고 삼성에서 하청받아서 일하는 그 회사의 노동자가 아이고 우리 이재용 어떡하냐 걱정하는 그런 게 가당키나 합니까? 요즘 저 종합부동산세 많이 오른다고 그러죠. 근데 집도 없는 사람이 어이구 저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 종합부동산세 엄청 났을 때 어떡하냐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에 몰입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치고 소위 말하는 종교심 있는 신심 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세상과 화합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십니다. 인간은 늙으면 자식들의 부양을 받아야 됩니다만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시고 약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의 행복을 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위한 나라, 즉 인간을 위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 휩쓸려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늘에서 번개가 콱 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 번쩍했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수를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만 아는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느끼는 곳,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는 바로 그곳,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나라, 우리 모두의 나라, 우리가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대선 다가오고 있죠. 대선이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할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될까? 아니 심지어 하나님도 이 세상 다 자기 자신이 만드는 자기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나라, 우리 인류의 나라, 인간의 나라, 자녀들의 나라로 그렇게 돌려주셨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 현실의 나라는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 누구의 나라가 돼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집단과 자기의 계급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나라, 모든 백성의 나라, 모든 국민의 나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그것이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선물을 제대로 이용하고 제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덧붙여서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요거가 주제는 아니고요.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원시 종교는요, 신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고요, 인간은 신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라고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종교는 신을 위한 종교죠. 그러나 고등 종교는 어떻습니까? 고등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평화와 생명을 주는 존재이고 또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활약을 하는 것이 신이라고 믿는 것이 고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은요 계속 그 무슨 뭐 교주 여기에만 집중하고 뭐 갖다 바쳐라 그러죠. 사이비 가짜 고등 저기 원시 종교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뭐 이런 데 어떻습니까? 신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꿈들을 갖고 있고 공유하는 것이 고등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희생과 섬김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하등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하등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욕심 사납고 그렇게 변태적이고 그렇게 변덕스럽고 그렇게 잔인한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받는 신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품격과 존엄을 가진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나라를 누리며 살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